요즘은 그 인기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포츠 중에 씨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씨름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씨름을 재미있게 했던 분은 바로 이만기 선수였습니다. 이 이만기 선수는 정말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들배지기와 뒤집기 이런 게 장기였는데 이봉걸이나 이준희 같은 거의 뭐 키가 2m 가까이 혹은 2m 이상 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넘기는 겁니다. 이만기가 너무 독점을 하니까 씨름이 잠깐 시들해졌는데 그때 깐족거리면서 아주 혜성처럼 등장했던 인물이 바로 요즘 예능에서 활약하고 있는 강호동이라는 사람입니다. 처음 이 강호동 선수가 나왔을 때 얼마나 얄밉던지 이만기가 질 게 아니었는데 심리전으로 깐족거리면서 이만기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바람에 이만기가 강호동에게 무릎을 꿇었지만 그때 그 경기들을 보고 있으면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모릅니다. 기왕의 씨름 이야기가 나온 김에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이 이만기와 강호동은 색깔이 좀 다릅니다. 이 강호동은 기술도 매우 좋았지만 힘도 좋아서 이제 힘의 씨름을 했는데 이만기 선수는 전형적인 기술 씨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되치기입니다. 이 되치기라는 것은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허를 찌르는 힘을 아주 약화시켜버리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만기는 그렇게 큰 체구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큰 선수들을 되치기나 배지기나 뒤집기 등으로 제압을 합니다. 물론 가장 멋있는 기술은 뒤집기입니다. 뒤집기 할 때는 정말 멋있는데 오늘 제가 이 씨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되치기 기술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지만 되치기는 상대방의 기술을 이용해서 허를 찌르는 그런 기술인데 제가 이 되치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어떤 면에서 이 되치기의 명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공격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실 때 보면 이 되치기 기술을 사용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만 보더라도 8장에서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이 모세 율법에 죄를 지으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공격을 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면 되겠네 하고 곧바로 응수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보면 되치기의 명수입니다. 그들의 이 달아오르는 흥분을 이용해서 그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허탈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늘도 약간 그런 방식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임진다. 끝까지 책임을 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집니다. 지난 한 해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실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28절 29절에서 여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았을 거를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0절에 보면 나와 하나님은 하나이니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갑자기 흥분을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동격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읽으니까 좀 심심한데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정말 다가가기 힘든 이름이고 하나님이란 존재는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쓰지도 않습니다. 아도나이, 주님이란 뜻입니다. 주님이라고 쓰고 여호와라고 안 씁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이 다 사본입니다. 인쇄되기 이전에
이 사본을 필사했습니다. 필사.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다 손으로 써서 베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전해져 오던 성경들은 다 필사본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과거에 서기관들이 필사를 하다가 하나님이란 단어가 나오면 새 붓을 쓰던가 아니면 그 붓을 빨아갖고 와서 쓰던가, 어떤 심한 경우에는 아주 극단화된 이런 이 서기관들인 경우에는 새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이란 이름을 쓰고 다시 벗어서 입던 옷을 입고 나머지 성경을 필사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는 이 경외감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졸리면 주무시고 배고프면 식사도 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흥분을 한 겁니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고 나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걸 다 알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어떤 건지 다 알면서도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들은 왜 그렇게 흥분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따집니다. 네가 네 행동은 잘못한 게 없는데 네가 하는 말 중에 네가 하나님과 동격이라고 하니 우리가 지금 흥분하는 거 아니냐? 그건 우리가 용납 못하겠다 그러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왜 그렇게 흥분하냐? 너희도 너희가 읽는 성경에 하나님이 너희를 신이라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이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말이 뭐가 문제가 되냐? 이렇게 응수를 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셔서 성경에도 너희를 신이라고 했고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내가 하나님과 하나라고 주장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전형적인 예수님의 되치기 기술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의 주장,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이런 식으로 당하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맥이 풀어져가지고 전의를 상실해버리거나 아니면 오히려 기분이 극도로 나빠져가지고 더 세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대인들은 후자였습니다. 당하고 나니까 더 기분이 나빠서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신이라고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과 같은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이 단어를 헬라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구분해서 썼습니다. 인간이 너희를 신이라고 할 때는 신들 이렇게 복수로 사용했고, 예수님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유일성을 의미하는 단수를 썼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에게만 사용합니다. 매우 의도된 사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오늘 시편이 말하는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말은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로 되치기를 한 것일 뿐, 우리가 신이라는 말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절대로 존재론적으로 같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예수님은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고 예수님은 죄가 없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할 존재이고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신적 존재라고 했을까? 왜 우리에게 너희는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성경이 우리에게 신적 존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적 존재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오늘은 그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했던 이 설전은 뒤로 하고 성경이 본래 우리에게 신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흙이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이제 생략하기로 하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코에 후 하고 생기를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영어로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바로 헬라어로 하면은 이마고, 영어로 하면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이미지가 닮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처럼 눈, 코, 귀, 입 이런 게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이미지가 하나님의 이미지라는 말입니다. 이미지, 다른 말로 하면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성품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영, 의미 있는 영, 의미 있는 소울, 하나님이 말하는 신적 존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이라는 말, 너희가 신적 존재라는 말, 너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는 말은 신의 성품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는 말은 그 성품을 닮았다는 말이고, 지존자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 지존자의 성품을 따르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를 때 우리는 지존자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을 갖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 가치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을 수도 없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이 세상에 조롱거리만 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신의 성품이 뭘까? 신의 성품은 어떤 성품을 말할까? 물론 너무 많습니다.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다 신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성품들 말고 제가 이 성탄의 계절에 꼭 생각해 보고자 하는 2가지 성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낮아짐일 겁니다. 낮아짐. 다음 주가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가장 큰 의미는 바로 성육신입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입니다.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됨을 취하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셔야 할 예수님이 낮고 천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낮아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뭘까요? 2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의 죄,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되셔야 인간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바로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2번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낮아짐의 또 하나의 의미는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하기 위해서, 인간을 공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낮아짐의 다른 표현이 뭘까요?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낮아짐이라고 할 때 다른 표현이 있다면 바로 공감감일 겁니다. 공감 능력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공감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은 공감하는 분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할,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찾아야 할 첫 번째 성품은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주 최근에 불과 1, 2주 전에 한 10대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총리라고 하는 분이 그 학생이 좀 더 강했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말을 했다가 언론에 집중 포화를 당했습니다. 사석에서는 물론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회의 리더로서 그런 말은 공감 능력이 완전히 빵점인 겁니다.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10대 소녀는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보냈을까? 이 소녀는 친구와 함께 이태원에 갔다가 친구는 세상을 떠나고 본인만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그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그것이 아마 견디지 못하는 고통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 살아남은 자의 죄책감, 죽은 자에 대한 미안함. 여러분, 이것을 굳이 다른 말로 하면, 물론 제 표현입니다만은 공감이 극단화된 것이 아닌가. 극단적인 공감입니다. 물론 그 학생의 선택이 옳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총리보다는 그 어린 학생이 훨씬 공감 능력이 있었을 아이였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감하는 능력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사회복지 쪽에서 일을 합니다. 사회복지의 역사, 사회복지의 발전이란 사실 공감하는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사람, 장애인, 아동, 청소년, 노인들에 대한 공감이 없으면, 공감의 마음이 없으면 사회복지가 발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족을 만들고 로봇 팔을 만들고 하는 이 복지 과학의 발전은 누군가 그 장애에 대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만들어진 발명품들입니다. 제러미 리프킨 같은 사람이 이제 사회복지학자인데, 인류의 역사를 이끌었던 힘은 바로 공감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믿는 신들 중에 가장 공감 능력이 뛰어난 분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일 겁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에서 전도를 하고 계셨는데 한 키 작고 뚱뚱한 어른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뽕나무 밑으로 가셔서 그 어른을 향해서 위를 올려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삭개오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초면인데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순간 단단해졌던 삭개오의 마음이 그 뽕나무 위에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도 부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 각자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은 우리를 다 알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공감하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다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공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는 말은 바로 이런 공감의 마음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19세기 미국에, 정확하게는 1880년 여름,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이것저것을 파는 가난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방문 판매를 하면서, 그게 아르바이트였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갔는데 저녁이 되었을 무렵에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주머니에는 다임, 동전, 10센트짜리 동전 하나만 있을 뿐이고 그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사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집에 가서는 먹을 걸 좀 달라고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문을 두드렸는데 문이 열리고 나오는 사람이 아주 예쁜 소녀였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젊은이가 부끄러워서 차마 배고프다는 말을 못하고 물 한 잔만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즉시로 이 사람이 배가 고프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컵에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가지고 내왔습니다. 젊은이는 그 우유 한 잔을 단숨에 너무나 맛있게 마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를 드려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엄마는 친절을 베풀면서는 돈을 받지 말아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이는 이 말에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10수년이 지났는데 이 소녀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그 도시의 병원에서는 고칠 수 없는 큰 병이었습니다.
다행히 그 병원 의사가 큰 도시에, 대도시에 전문의를 불러오면 고칠 수 있다고 했고, 수소문 끝에 하워드 켈리라고 하는 이 의사가 그 도시를 방문해서 이제 이 소녀를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이 하워드 켈리가 바로 이 소녀에게 우유 한 잔을 얻어 마셨던 바로 그 젊은이였던 겁니다. 이 방문 판매를 하면서 어렵게 생계를 이어가던 이 하워드 켈리는 산부인과 분야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하워드 켈리가 와서 이제 이 소녀를 보니까 이 소녀가 자신에게 우유를 줬던 소녀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그리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이 소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사용할 수 없었던 이 아주 비싼 장비들을 사용해서 이 소녀를 치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워드 켈리 박사가 치료비 청구서를 이 소녀에게 보냈습니다. 이 소녀가 청구서가 많이 나왔을 거라고 뜯어봤는데 이 청구서에는 아주 짧은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잔의 우유로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의 성품에 동참한다는 두 번째 뜻은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억울한 겁니까? 저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되도록이면 싸우지 않습니다. 제가 몹시 억울해하다고 생각되어도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저의 억울함 중에는 단 1%라도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거니까 싸워도 소용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억울한 일이 있어도 대체로 싸우지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단 1%의 억울함도 없죠. 예수님의 억울함은 100%의 억울함입니다.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싸우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받습니다. 십자가를 완전히 받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니까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죽지 않으면 절대로 부활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모에, 이 성탄의 계절에 되찾아야 할 신의 성품이 뭐가 있겠습니까? 많을 겁니다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첫 번째는 공감하는 능력을 좀 회복하고, 두 번째는 억울해하지 않는다. 억울해하지 않는다는 말의 다른 말이 뭘까요? 감사하는 거죠. 공감의 능력을 회복하고 억울해하지 않으며 감사하면서 이 세모를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마음의 짐들, 무거웠던 것들, 흥분된 감정들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미련도 욕심도 다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년에 부활할 수 있습니다. 이 세모의, 이 성탄의 계절에 내가 회복해야 될 신의 성품이 무엇인가 곰곰이 고민해보고 꼭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